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내 주의 교회원은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고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만큼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감정을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다스리지 못한 때가 없었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초반부에 보면 바울은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성품이 변화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보게 될 때에 내가 너희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이 화가 나 있을까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그로 말미암아 엄청난 혼란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는 고린도 교회를 자기의 삶을 바쳐서 세웠던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물며는 교활하다고 말하고 하물며는 바울이 자기들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화가 난 이유는 그 이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주의 종을 판단하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표현이 어디에 나오는가?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약하다라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들이 무슨 사도 바울을 향하여 악담을 해도 야, 외모가 못생겼어, 대머리야, 말을 제대로 못해,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사도 바울은 교활해, 사도 바울은 도둑질하고 있어, 이런 말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도 징계하지 않더라는 거죠. 교회 안에 어떤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충동질을 해서 사람들을 예수당, 바울당, 그리스도당, 베드로당 아무리 쪼개어도 아무도 예수님께 징계를 받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우리가 무슨 죄를 져도 예수님은 우리를 징계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더 교만해져 있다. 예수님은 약하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할 능력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다. 그리스도는 강하신 분이다. 지금 당장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바람같이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바람은 뭐냐면은 사막이나 바다 위에 전혀 생각하지 않게 불어닥치는 돌풍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에서야 예수님은 약한 분이 아니라 강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고,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종을 판단하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심판하실 거야 라고 경고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마다 믿음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내 믿음이 옳은 것입니다. 내 말들을 들어야 됩니다. 내 말대로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러면 되는데, 제각각 무슨 말이냐? 나는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따로 있다. 아니다. 무슨 말이냐? 내 믿음으로는 이것이 옳은 일이다. 10명이 모였을 때 10명이 다 다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0명이 다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하는 거예요. 하물면은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와 뜻이 다르면 교활하다, 도둑질한다, 외모가 볼품없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 너희가 너희 믿음이 각자 옳다고 말하는데 너희 믿음을 시험해봐라. 정말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냐? 지금 이 시간에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맞느냐? 테스트해봐라. 왜 테스트해봐야 될까요? 우리가 시험지에 답을 적을 때에도 옳은 답을 적으면 정답이 되어지고 내 점수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틀린 답을 적게 되면 점수가 깎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건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내 믿음을 말할 때에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뜻이 아니면 반드시 그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분열됐기 때문에, 교회가 그 말로 인해서 분쟁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믿음을 책임지게 만들겠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 고린도에다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세웠다. 그러나 지금 오늘날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 비난하기를 사도 바울은 가짜다, 교활하다, 나는 교회의 재정을 도둑질하려고 한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버림받은 자 같다.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는 정말로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데 정작 성도들은 그를 버림받은 자처럼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잠시 징계할지는 몰라도 징계의 목적은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려 합니다. 모든 분쟁을 멈추게 하고 미움을 멈추게 하고 너희들을 화목하게 하고 화해시키는 그 선을 행하는 일을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이것이 참 지도자입니다. 어떤 오해를 받고 어떤 비판을 받고 어떤 정죄를 당하여도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날까지 쉬지 않겠다. 이게 진짜 지도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해야 될 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9절 말씀을 또 보면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바울이 약할 때라는 건 뭘 말하죠? 교인들에게 비난당할 때입니다. 정죄당할 때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꿈을 꿉니다. 언젠가 너희들이 이런 모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버리고 다투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되는 날 교회가 완전히 하나 되게 되는 것이 내 꿈이다. 나는 그 꿈을 버리지 못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더 묵상하고 오늘 새벽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본문에 보면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너희들이 매일 해야 하는 일에 성실해라, 이런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기뻐하라는 말씀과 온전하라는 말씀이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성경 읽어라, 기도 열심히 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성품이 완전하여질 때까지 그렇게 해라. 어저께 말씀드렸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안에 덕을 세울 의미가 있다, 의무가 있다고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두 가지 종류의 평화가 있다. 하나는 샬롬이고 또 하나는 에이레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같은 의미이지만 두 가지를 굳이 나눠보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내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것이 샬롬입니다. 샬롬. 에이레네는 뭐냐?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게 될 때, 각자가 자기의 믿음을 말하고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에이레네는 뭐냐? 그때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러므로 내 개인은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샬롬을 경험할지 몰라도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에 그 평강이 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이 다투면, 분열하면, 분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도리어 말이죠,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내가 하던 일이 실패해가지고 내 안에 샬롬이 깨어졌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온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환영해주고 오늘 말씀처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게 되면 우리 안에 에이레네가 회복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파워예요. 사람들이 왜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고 싶어 하는가?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도 교회에 와서 다투고 분쟁하면서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일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보십시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언제요? 성도들이 에이레네를 이룰 때, 마음을 같이 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성령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그 위에 임재하셔서 더 위대한 사랑을 부으시고 더 위대한 평강을 내려주신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가 분쟁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떠나고 하나님의 평강도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주의 종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허물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 심판이 속히 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약하다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다. 용서하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믿음 안에서 옳다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인가 시험해 봐야 돼요. 왜냐? 옳으면 칭찬받지만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오해를 받아도 어떤 비난을 받아도 바울처럼 온전히 교회가 하나 되는 날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책임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이 바로 바울과 같은 직분인 것이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교회가 온전하여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평안이 임하는 것은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할 때뿐입니다. 언제 하늘로부터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을 적시게 되는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비한 평강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는가? 역시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을교회의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11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위대한 도전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11절 같은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간절히 중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매일 드리는 기도의 제목처럼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코로나19가 빨리 퇴치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미리 중보기도 해 주시고요. 필리핀의 강효경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의 조영현 선교사님, 남아공의 우정구 전은미 선교사님, 네팔 신학교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로 부흥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덕스럽고 지혜롭게 감당하도록 교역자, 직원, 구역장, 기관장, 재직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존직과 재직들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더욱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으로부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회가 끝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기도의 제목으로 잠시나마 중보기도의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새벽 기도회의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과 교회는 참으로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의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부모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입을 다물고
가정의 화목과 화합과 평강을 위하여 희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고 참으로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 성도들을 지키고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도들에게 비난당하고 손가락질당하고 모욕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며 때로는 분노할지라도 때로는 그들을 징계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날까지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너희가 하나 되는 꿈을 가지고 있노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사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장로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재직들이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마음을 쏟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들을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교회에 당부합니다. 기뻐하며 온전하라.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보며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도록 해라.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를 순종하며 너희 안에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더 위대한 교회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직 성경 읽고 오직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 안에 성숙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성도들의 입술에서 영원히 떠나가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서로 위로하는 말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참으로 성도들 가운데에 연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과 평강이 참으로 폭포수와 같이 임하는 임마누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은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모이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연약함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짊어지고 있는 이들, 재정적인 어려움에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이들, 아버지 알 수 없는 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신방하여 주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치유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시길 바랍니다.